오늘은 포도농부의 비유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드는요, 180도 바뀌세요. 겸손에서 파교, 심지어는 과교, 혹은 폭력까지 나가십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달려간 곳이 있어요. 바로 성전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스페인에서 까미노를 한 35일 갔거든요. 얼마나 집이 그립던지요. 35일 후에 집으로 딱 왔는데요. 그냥 집에 와서 달려가자마자 우리 하은이하고 하준이가 저한테 달려오고 뭐 뽀뽀하고 허그하고 얼마나 그 집이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가자마자 무슨 말을 달려가서 이 엄청난 선포를 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울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채찍을 만들고 장사하는 자의 상을 덮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때리시면서 폭력으로 쫓아보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제자들이 옆에서 말리죠. 예수님 진정하시라고. 저기 대제사장들 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같으면 도적대들이 내 집에 와서 판치고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두겠니? 라고 말씀하시죠.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깃일까요? 왜 그들을 내어 쫓으실까요? 바로 이 장사 시스템이 오늘 말씀의 이 다른 주인공,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성전을 자기의 것으로 빼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거예요. 예배란, 성전이란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여기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내 백성이 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신에 하는 것이 있죠. 상한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집에서부터 자기 집에서부터 온전한 재물을 10kg, 50kg, 100kg를 갖고 와야 됩니다. 흠없죠.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갖고 오면서 뭘 느끼냐면, 나 같은 흠 많은, 허물 많은 죄인, 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하는구나. 그 여정이 진짜 예배예요. 상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은혜로 허물 많은 자를 위해서 이 허물 없는 양이 내 대신 죄를 사하는구나. 얼마나 소중하게 갖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온전히 소중히 예물을 갖고 와도 제사장들이 퇴짜를 오는 거예요. 퇴짜를 와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있는 재물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 달, 두 달 소중히 갖고 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성전 가서 사야 돼. 근데 그 가격이 온 가격의 5배 혹은 10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올까요? 아니죠. 그냥 사서 5배, 10배 주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권력화가 될까요? 누가 그 성전의 주인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권력의 놀이터하는 것이죠. 놀이터.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누구든지 와, 내가 다 사랑해 줄게. 이 풍성한 은혜를 자기들이 독점화하여 권력화하고 철저히 계층별로 기득권을 만들어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오시자 20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세요. 근데 복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의 본질은 누구나다. 누구나.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복음은 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그것도 성전에서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이죠. 서기관.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권력의 핵심인 그 장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흩어놓을 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야, 내가 어떻게 이 성전을 지어서 어떻게 이 몇천 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성전을 자기 것 권력화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누구든지 누구에게 다 하고 말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능력, 권위로서 우리가 1000년 동안 만든 이 엄청난 건축물을, 이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직접 말은 안 합니다. 대신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오늘 이 비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가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타국에서 가서 오래 있다가, 사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요, 이사야 5장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를 예수님이 조금씩 각색한 겁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팥도다.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들포도가 뭐냐면, 그렇게 일부의 권력화 시스템화하는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밑에서 아파하고 고난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포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과연 이 농부가 누굴까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밭을 만들어주고 세를 주고요, 타국에 갔는데요, 오래 갔도다. 이 오래 갔도다에 오래 있다가의 버전이 하나님의 버전이 있고요, 주인의 버전이 있고요, 누구의 버전이 있냐면 이 농부들의 버전이 있어요. 오래 있다가, 보통 포도나무는요 3년이면 열매를 맺어요. 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인이 마음이 이제 좀 소출을 달라 그럴까? 그래도 1년만 더 참아줘야지. 어렵지 않을까? 4년이 되었어요. 주인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소출 달라고 말해야지. 그래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실수할 거야. 실패할 수 있을 거야.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훈련이 필요하겠지. 다시 1년을 참아줬어요. 말도 안 하고 5년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내가 요구해야지. 이제 말이 없어요. 내가 1년만 좀 참아주자. 1년만. 바로 이 하나님 편에서의 오래 있다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오래 있다가의 버전은 뭘까요? 자, 3년이 되었어요. 분명히 주인이 우리에게 소출을 요구할 것이에요. 이제 조금 나았는데 이거 다 주면 뭘 남아?
근데 다행히 주인에게서부터 소식이 없어요. 다행이다. 자,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조금 나왔어요. 3분의 1 내가 줘야 되냐? 4분의 1 줘야 되냐? 왜 주인은 얼마 달라는 얘기가 없지? 이거 주면 나는 다음에 뭘 심어? 다음에 뭘 투자해? 마음이 안타까운데 주인에게 소식이 없어요. 5년째가 되었어요. 수확이 많이 맺혔어요. 와, 이번 수확은 대박인데? 이거 다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런데 주인에게 소식이 없어요. 이거 다 내가 갖는 거 아니야? 와, 6년째 되었어요. 주인에게 소식이 없어요. 주인에게 소식이 없어요. 야, 이거 주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소식이 없어? 뭐 잘 됐지 뭐. 어차피 주인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주인이 뭐 한 거 있어? 다 내가 했지? 6년째 되었어요. 소식이 없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도 내가 내 거 되겠구나. 주인이 원래 관심이 없는 거야. 주인도 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땅 얻었어? 이게 오래 있다가의 각각의 다른 버전입니다. 뭐냐면 이 오래 있다가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풍성함이에요. 길이 참으시고 그 시간이 풍성할수록, 그런데 인간은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인해서 오히려 더 완악해져요. 그 은혜의 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져요.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이제는 내 거라고 완전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릴 때 멀리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은혜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는 거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는 자기 집에서부터 50km, 100km로 오면서 바로 이 나의 허물과 죄 많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이 그 정말 제사에서 나의 이 몸을 대신해서 완전히 각을 뜨고 사방에 피를 튀기면서 그 피를 다 쏟아낼 때 은혜 없이 공로로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그 피가 온전히 나의 죄가 사해질 때 값없이 없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을 5배 주고 사요. 10배 주고 사요. 그런 마음 안 들겠을까요? 야, 이거 내가 손해인데? 삥 당한 것 같은 기분 안 들까요? 그럼 뭐예요? 그 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 다 쟤들 때 배불려 주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 자랑과 공로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철저하게 자신의 건축물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건물로 차곡차곡 쌓으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당연한 것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당연히 내 것으로 돼야 될 나의 것으로 합리화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7절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11절 말씀. 자, 이제 7년이 떼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얼마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능욕하고 때리고 거저 보내요. 빈손으로. 여러분, 빈손으로 때려서 보낼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만약에 주인이 우리 너무 분노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려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거짓 선지자, 거짓 주님이 당신의 종인 줄 알았다고.
막 다 말을 맞춰놔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한 번이 가서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을까? 심판할까? 마음은 굴뚝 같으시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종을 보내세요. 이 종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내시고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고요. 수많은 선지자들.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각 선지자들마다 다 달라요. 이사야는 논증이에요, 논증. 이사야는. 우리 논증에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너희 다시 와서 변론하자. 18절 해주시고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 내가 다 희게 하리라. 변론하자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성전주의자들이요,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를 톱을 켜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내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호소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세요.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창녀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성껏 사람의 그 창녀의 몸값을 다 치러주고 내 아내로 삼았는데 또 가서 음란한 짓을 또 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러 뭐라는 거예요? 여기 딱 받아줘. 사랑해. 그 아들까지. 이렇게 각기 다른 버전으로, 모양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제는 좀 돌아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은혜가 풍성할수록,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완악이 심해집니까? 처음은 때렸어요. 그 다음엔 능욕했어요. 그 다음엔 아예 중상을 입혀서 내쫓았어요.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살인까지 해요, 아들을. 자, 오늘 이 13절에요. 이 하나님의 이 극심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찌할까?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이 순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멸할 수는 없어요. 죽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참으시는 거예요. 요번에도 은혜를 풍성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이들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작정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도 요번까지 참아야지. 그래서 더 길이 참으시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죄악은 더 관영해져요. 이 시스템, 이 순환을 어찌할까라는 거예요. 어찌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죠. 이렇게 하면 끊어지겠다. 이 지긋지긋한 이 순환이, 죄악의 순환이, 나의 은혜를 저들의 죄악이 이기는 그 순환이 이렇게 하면 끝났겠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지. 그러면 그들이 그를 존대하리라. 여러분, 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거예요. 존대 안 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혹이니까. 더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아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목숨까지 내놓으라 하면서 왜 그들의 아들을 보내실까요? 까지 소출 안 받으면 되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포도원 아쉬워서요? 아쉽지 않아요. 소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혹 그는 존대하리라. respect. 여기서 그는 존대하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까지 보내는 것을 안다면 이거거든요. 내가 아들을 희생할지언정, 내가 내 상속자를 희생할지언정 너희는 포기 못해. 이거거든요.
그 나의 사랑을 좀 경외해 달라는 거예요.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내 자녀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풍성하심이죠. 아니나 다를까 14절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 상속자다, 죽이자. 그래서 이제 유산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퍼머넌틀리 만들자 하고요, 15절 보시면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포도원 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으로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은혜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죠. 상속자가 없으면 완전히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은혜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다 내 것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나의 이성으로 또 나의 노력으로 완벽히 얻어놓은 시스템, 완전히 내 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갑자기 이것이 다 누구든지의 것이 돼요. 누구나가 다 누리는 것이 돼요. 왜? 다 은혜니까. 그래서 은혜를 푸시해요. 밀어넣어요. 그래야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17장입니다. 17절.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축자, 돌, 아들, 이게 다 사이클인데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기가 막힌 게요, 원래 유대 말로 아들이 벤이에요. 벤, B-E-N. 근데 거기다 앞에다 이를 붙이면 에벤이에요. 에벤은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예수님 말로 이 시편의 말씀을 너희가 그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돌인 벌. 여러분, 우리 건축할 때는요, 딱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면 마스터 플랜입니다. 철저하게 딱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노력으로 딱 완벽히 만들어서 그 어떤 이외가 없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데리다는, 근대는 이 인간의 이성이란 틀에서 만들어 온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 이성이 권력과 결탁해서 우리와 다른 남들을 그 이성이란 틀 안에서 억압하고 폭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리다는 이성으로 건축해온 이 건축물들을 다 디컨스트럭,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다 파괴하자. 이것이 데리다의 이론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버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루살렘 밖에 버려진 그 아들이 에벤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왜? 푸시하는 거예요. 내가 딱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 내 것으로 컨트롤하는 건축물을 원해. 그러면 은혜는 있으면 안 돼. 밀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리젝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축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전까지는 뭐가 이겼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그 아들을 버린 돌로 밀쳐버렸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역전이 돼요.
역전이 돼요. 은혜가 죄를 이겨요. 은혜를 자신의 완악함으로 밀어냈잖아요. 예수님 그것까지 감당하시고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한 거예요. 너 이래도 경외 안 할래? 너 이래도 존중 안 할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죄가 은혜를 이겼어요. 은혜가 풍성하면 죄가 완악함이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로마서 5장 20절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죄악이 관영할수록 은혜가 완전히 짓눌러 버려요. 인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넘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론에서 이 악한 질병이 판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은 더욱더 넘쳐나요.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더욱더 충만해요. 새하늘과 저 땅 끝까지 충만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어떤 환난과 공고나 박해가 위험과 칼이 이제는 숨을 쓸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야,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냐고?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너희들이 천년이나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냐고? 바로 이 권위야. 이 권위.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연약해지고 죄인까지 지어서 너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이겨놓으신 너희는 그래서 너희의 건축물 속에서 밀쳐버려서 예루살렘 밖에 버렸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가 부활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건축물 성전을 지으시는 능력 바로 이 권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 코너스톤이 됩니다. 코너스톤이 돼요. 이 코너스톤이 뭘까요? 바로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능력. 바로 그 어떤 위험도, 칼도, 적신도, 어떤 죄도, 인간이 연약함도 바로 그 자신의 아들까지, 자기까지, 자기 자신까지 주심으로 확증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심지어 고멜까지 오면 우리가 소를 안 잡아도 양을 안 잡아도 누구든지 와서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이 주의 피와 떡을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하나님은 나의 진짜 참 아버지로 만드는 진짜 건축물 소수의 건축물이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들의 건축물 성전의 주축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새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이 주축돌이 되게 하셔서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새로운 집을 지으시죠. 성전이십니다. 새롭게 포도원으로 단장하시고 꾸미시고 다 새 포도원을 깨끗이 지으셔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농부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세요. 문제는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소외되었던 사람이죠. 이방인의 보고 예배도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인데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냥 거저 주은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 천 년 동안을 노력한 거예요. 시스템하고 제도하고 심지어 그 자기 하나님과 투쟁하고 싸워가면서 이거 내 거라고요. 목숨 바쳐서 만든 거예요. 누구는 그것 때문에 진멸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보기만 했던 우리는 하루아침에 아무 조건 없이 그 포도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가장 동쪽에 있는, 끝쪽에 있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요. 그렇게 그 은혜에 멀리 떨어져서 100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세상에서 억압받고 울고 고통받던 우리나라, 우리 백성에게 그 성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정말 십자가만 있으며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누군지 다 몰려가서요. 정말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했어요. 아버지로. 우리가 받은 성전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토기장의 집 바로 이 귀한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5,000년, 4,000년을 그렇게 얻고 싶고 투쟁해도 자기 목숨까지 바쳐도 못 얻은 그 진짜 성전을 우리는 그냥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공짜로 얻은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세컨 테넌트가 된 거죠. 두 번째 포도원 농부들이 된 거예요. 다시 9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짧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소출을 정직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한 번 거절하면 그 은혜가 더 완악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 정도 이거 안 드려도 뭐 하다가 그것이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받아들이면 천국이지만 은혜를 밀어버리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화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처음부터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죠. 11조. 여러분 3분의 1, 4분의 1 그 농토들이 그거 들으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래야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알아가는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 시대의 자본주의 속에서
이 시대의 위험과 칼과 여러분 우리를 이 속에서 우리를 내려뜨리고 우리를 무찌르려 하고 우리를 깎아내려 하는 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수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원수를 이긴 십자가의 능력을 주춧돌로 딱 삼고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 위에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를 할 때.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제 세컨 테너로서, 세컨 농부로서, 두 번째 농부로서 우리의 소출을 정직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것이 쌓여요. 우리의 건축물들이 올려가요.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지은 것들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건축물들을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주춧돌 위에 던져버리는, 그 은혜를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축물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깨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스스로 깨지는 게 나중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정말 오늘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루로, 그 위가 떨어져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지면 은혜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우려는 그 건축물들을 밀어넣을 수 있는,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에요.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옛날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n-1 무한대로 가면 이 숫자가 커지잖아요. 우리 이걸 원해요. 이거 원해요. 남보다 커지는 거, 건축물 지어가는 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밑에 있는 분모죠. n-자성은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그래서 언제나 흩어버리죠. 언제나 깨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 복음이 은혜 위에 진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이 성전을요, 그래서 정말 소수의 목사의 혹은 리더들의 교회가 아니라 빈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만을 강한 주춧돌로 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까지 이 땅에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